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전 세계가 이렇게 힘겹게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사실 속수무책,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속수무책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전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인간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는 늘 그래 왔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날 벌어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겁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거죠.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들으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과학도 발달하지 않고 정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죠. 아마 더 그때는 모르니까 두려움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인류는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고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앞으로도 이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바로 이런 질병과 죽음이라는 한계에 놓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 본문 속에는 이런 죽음과 이 질병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등장하는 마태가 이제 여러 병자들 중에서 선별했겠죠.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과 질병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지만 이들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병고침을 받았고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관리는 유대인의 고위 관리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말 그대로 회당 전체를 감독하는 그런 관리였고요. 고위 관리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전통 종교를 늘 무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티를 내기도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전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쭉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난입을 해서 예수 앞에 갑자기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죽었으니 방금 죽었으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죽어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방금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겠습니까? 이 관리의 지위로 보았을 때에는 찾아갈 수 있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요. 약이란 약도 다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낫지 않고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약 한 12살쯤 됐는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부모의 마음? 오죽하면 회당장으로서 이 유대의 고위 관리로서 평소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 가서 절을 하며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이 고귀한 신분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뭐 요즘 말로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이 해당장이 막막한 절망의 순간에 찾아간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회당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지만 지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 없으시고 듣고 그냥 따라가십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원래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랍비는 시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라가셨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방금 죽었으니까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체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2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괴로울 정도로 많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약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이걸로 치료해 볼까요? 이런 치료법이 저쪽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봤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약, 저 약, 좋다는 음식 다 사서 구해서 먹으면서 재산을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심령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더 괴로운 건 뭡니까? 그렇게 다녀보고 그렇게 먹어보고 그렇게 치료해봐도 병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파보신 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잘 몰라요.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면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백신 3차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멀쩡하게 지나갔어요. 1차 때는 좀 한 3일 정도 고생은 하긴 했거든요. 뭐 열도 좀 나고 머리도 좀 아프고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졸리기만 계속 잠만 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3일 좀 아파봤어요. 그리고 고작 그 정도 아픈 건 뭐 이게 아픈 것도 이 아픈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무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나을 수 없는 불치병 같은 병을 안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이 여인처럼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고, 그래서 이 병치레 때문에 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면 가족들은요 정말 지치다 못해 괴롭고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 주변에는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요 율법적으로 더 그 걸린 사람에게는 아주 잔혹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고요.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요. 어딘가를 가는 것도 부정하다는 이유로 제한됐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또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이 여인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 이 병은 사람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병입니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여인이 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다 없이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그렇게 12년을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고 얼마나 원망하며 얼마나 절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괴로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동안, 10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도 보면 한 20년 가까이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의식 없으신 아내를 위해서 정말 옆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의 20년 가까이 계시는 분 집사님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온 가족이 이것저것 다 하죠. 오랫동안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을 보면 자기 삶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 체력이 있어야 간병을 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침대 옆에서 식사를 하세요. 침대 옆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세요. 또 이렇게 의식 없으신 분 또 식사 이렇게 미음이라도 먹이시고, 또 낮에 운동하시고, 또 옆에서 계속 간병하시고 닦아주시고, 저녁에 또 그 자리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병 고치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가산을 다 허비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 찾아서 해야 되고요. 또 병에 좋은 음식이 있다, 병에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구해서 먹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개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소문이 돌아서 이게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병이 낫기 호전이 되기만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지기만 한다면 뭐라도 못 먹겠습니까? 실제로 더 옛날에는, 오늘날보다도 더 예전은, 이 시대에는 이런 루머, 미신, 황당한 민간 요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이 눈에 생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제비똥 안에 있는 벌레 누나를, 제비똥 안에 있는 벌레 누나를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비가 벌레를 잡아먹으면 몸은 소화가 되는데 눈은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을 헤쳐봐서 거기에 있는 그 누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민간 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또 더러운 얘기인데, 나귀의 똥 안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나달, 이해가 되시죠? 네. 자꾸 지저분한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달을 먹으면, 쌀이든 보리든 먹으면 우리는 씹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 소화가 되지만 그냥 삼키는 것들은 나오잖아요, 변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혈루증이 낫는다라는 이런 황당한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씻어서 갖고 다니겠죠.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 해봤을까요? 왜 안 했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어떤 미신이든 민간요법이든 뭐든지 어떤 지저분한 것이든지 다 했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병을 낫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서도 최후에 찾아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병 환자에 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죽을 각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가긴 갔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 8장 9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큰 소리로 외치기라도 했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앞에 나가서 절도 하고 길을 가로막고 절을 하기도 하고 외칠 수 있었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해는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드러내놓고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제지당할 수 있고 가다가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몰래 그리고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 틈에 살짝 숨어서 뒤에서 뭐랍니까? 말도 못 붙여요. 그냥 예수님의 겉옷 가장자리 겉옷 있으면 아마 끝에 그 부분 거기를 살짝 작은 그 부분을 살짝 만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서 살짝 그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몰래 왔지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기만 한다면 저 옷자락 조금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으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두렵지만 죽을 위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은 바람과는 다르게 여인은 모르길 바랬죠. 근데 바람과는 다르게 이 여인을 이 만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자,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 아마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눈이 마주쳤겠죠.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화를 내신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즉시 이 여인을 괴롭혔던 병은 그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단순히 병만 치료된 게 아니죠. 그동안 병 때문에 12년 동안 흘렸을 눈물, 상처, 아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에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던 이 간절함, 절박함. 내가 주님의 옷자락 그 끝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이런 절실함. 여러분 이런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절박함,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들을 볼 때 뭘 봐요? 신앙생활은 저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저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가족은 몇 대째 신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죠.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는 이런 간절하고 이런 절실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병이 났는데 이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옷자락 만진 게 이게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옷자락 만져서 병이 고쳐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병이 낫겠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떳떳하게 나갈 수 없고 뒤에서 숨어서 나가지만 그저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이런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과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좋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을 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보다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과 자기의 신앙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힘을 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두 사람도 그랬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찾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용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이. 옛날 보니까 제가 전라도 어느 시골에 전통 장례를 하는 데 보니까 막 그 소리꾼 불러서 막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딸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보시면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따르자면 확실히 이 딸은 죽은 것이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구체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아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유대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방해 요인이 됐고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율법이 제한하는 법 때문에 방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요인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꽉 붙잡음으로써 이들은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필요해서 딸이 죽어서 나온 회당장에게, 야, 너는 평소에는 찾지도 않고 평소에는 그렇게 비판만 하다가 딸이 죽게 되니까 이제서 염치 없이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왔을 때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왜 뒤에서 도둑처럼 그랬어? 율법도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율법에 따르면 이 많은 무리들이 다 부정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왜 하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새로 나온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다 환영하시죠? 근데 저는요, 속으로 이랬어요. 저 사람 왜 왔을까? 장사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야, 저 인간 저거 그동안 잘 살 때는 한 번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망하니까 나오네. 어려워지니까 나오는구나. 야, 저 콧대 높은 인간도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은 찾는구나. 다급해지니까 교회 나오는구나.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사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옛날부터. 청년 시절에도 교회 나오면 그냥 옳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겠지. 이유가 있겠지. 또 심지어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좀 큰 교회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도 늘 속으로 왜 오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자꾸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런 게 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 간에 그런 것은 주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라가 주셔서 살려주셨고, 그냥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미소로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안심시키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늘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잖게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지만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뭔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어디 붙을 데 없으니까 교회로 나오는 거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할 데 없으니까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웃으면서 앉아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뭔가를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묻지도 않으시고 과거 이런 거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색안경 끼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서 왜 왔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벌이 때문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교제, 인맥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겸사겸사 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빚 받으러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자꾸 연락을 안 받고 피하니까 그 교회 다닌다 그랬지? 교회를 가신 거예요. 빚 받으러.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저기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빚 받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중간에 가서 빚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뭐 자꾸 염치도 없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게 문제가 생길 때만 간절하게 나오는 게 참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스럽게 민망하게 염치 없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오세요. 힘들 때 부르짖으시고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더 금식하시고 간절할 때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시절에 돈이 많이 필요하던 시절이었죠. 어머니께 전화를 가끔 드려요. 어머니는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 돈 필요하니까 전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 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주님은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왔구나. 너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기를 내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금기도 다 깨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은요, 어떤 도우심입니까? 즉각적인 치유가 있는 도우심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과 물질과 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을,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을 빼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민망하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버리게 해주셔서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능력의 주님께 담대하게, 외당장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나의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살겠다라는 이 심령으로 정말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민망한 생각들, 이 염치, 이런 것들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자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능력의 주님께 오늘 이 회당장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놀라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점점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없이 나 못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침체되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다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 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주저하는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능력의 주님 앞으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즉시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사건 사고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는 역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겠다는 이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 붙잡음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